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또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함 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건강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서신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서신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하게 된 서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의 미움과 증오를 더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크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각기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던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제가 되어서 계속 서신이 이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노아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왜 고난에 관한 주제를 쭉 다루어 오다가 갑자기 노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당시의 노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런 족장이 바로 노아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족장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족장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족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 제도를 정하시기 전에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던 가장을 가리켜서 족장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장으로서 잘 기억하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전에 족장으로서 뛰어난 족장은 바로 노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노아는 굉장히 존경을 크게 받는 그런 족장이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유대인들에게 그 노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는데 에스겔서 1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그 진노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고 피 속에서 내 진노를 그 위에 쏟아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는다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몹시 진노하셔서 그 진노를 쏟아부어서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어버린다 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또한 사랑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온갖 악을 행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공의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고 모순되는 행동을 하나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 하고 있는 꼬락서니 보니 영 마음에 안 든다, 혼 좀 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쏟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무서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거역하고 그래도 불순종하고 그래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참다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진노하셔서 그들을 형벌을 가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심판을 행하게 되실 경우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게 될 때에 비록 그 앞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건질 수 있지만 아들, 딸들은 건지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개개인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구원받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자식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요, 그것은 칼빈이 예종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사악하고도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은 모태신앙은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고 모태에서부터 죄인 되었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잘라 말했잖아요. 노아가 아무리 뛰어난 의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욥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릴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자식들까지 건지거나 구원할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잘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해도 별 수 없이 자기 자신만 건질 뿐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니엘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여기는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아의 위치가 얼마나 존경스럽게 강조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이나 노아의 사역이나 노아의 태도나 그의 모든 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고난과 관련되어진 서신 속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설교를 들으셔야지 왜 노아가 이 고난과 관련된 서신에서 노아가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족장이었다, 그거하고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죠? 두 번째 사실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둘째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고난이 마치 노아 시대의 고난과 비슷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선 도덕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은 무척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책 보십시오.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선하거나 의롭거나 아름다운 것이 없고 항상 악한 것만 상상을 한다.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악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온 세상에 폭력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온 땅이 사람들로 인해서 폭력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까 행동 또한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몹시 분노하시고 몹시 진노하셔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때 당시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었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노아가 복음을 선포했으니, 노아가 의를 선포했으니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는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만 상상합니다. 거기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서서 외칩니다. 회개하고 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한다고 의를 선포했으니, 항상 상상하는 것이 악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의를 선포하는 노아가 좋은 대접 받았을 리가 만무하지요. 얼마나 그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패했었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어두움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허옇게 보이는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심각한 순교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 자기들이 살던 시대를 어느 시대와 비교했는가? 노아 시대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노아가 살던 시대가 고난의 시대였던 것처럼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고난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 노아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배도 현상을 말할 때나 종말론적인 부패 현상을 말할 때마다 항상 성경은 노아 시대를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마치 무슨 시대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노아를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노아가 등장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사실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노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의의 선포자 노아, 그분이 사역했을 때 어떤 형편 속에서 사역을 했고 또 생활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의의 선포자 노아. 이 노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시대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그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습니다. 또 그 악한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도록 분명한 결혼의 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결혼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폭력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롭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흥미나 관심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항상 악한 것만을 생각했고 또 그 악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 또한 악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한두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모르는데 온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달리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락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왜 나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나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나 그 일이 어렵고 힘든데 왜 나는 그들과 구별되게 분리되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을 핑계대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외면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so called 크리스찬,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숫자만 그 정도이지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되어서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심히 적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독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행동하고 형편없이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노아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7명도 노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고 변화된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요, 결코 주위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노아는 결코 환경을 탓하며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가 여기서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아무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기조차도 힘든 상황이지만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철저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다 같이 찾아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들 당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살 수 있었고, 깨어 있을 수 있었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기도의 생활에 신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멸망하기 직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시대만 두고 볼 때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멸망시키게 될 그 순간이 매우 임박해 왔던 바로 그 순간에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비록 그는 비를 구경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이슬만 내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린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40일 동안 밤낮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한 번도 구경도 한 적도 없는 비가 내린다고 하질 않나. 그것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방주 크기를 보면은요, 웬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만들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혼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들들은 같이 협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몽땅 다 달려들어서 해봤자 8명밖에 안 됩니다. 8명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지칠 만도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둘 만도 합니다. 에이 하고 때려치고 안 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임박한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때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도록, 비록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신앙을 변질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과 하나 되어서 타락한 삶을 살지 말고 철저하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똑같은 권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하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면서 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사도 베드로는 노아를 가리켜서 의의 선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도 사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사악해서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 의를 설교하고 의를 선포한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눈만 뜨면 죄 짓고 눈만 뜨면 사악한 짓을 하고 눈만 뜨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의와 죄악과 폭력과 더러운 사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요, 이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심리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사라진 게 뭔지 알아요? 죄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대신에 뭐가 그 자리를 대신했는가? 웰빙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주제가 행복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심리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엄중한 죄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심판과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지옥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리가 서 있을 자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도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생각만 해도 죄만 짓고 말을 해도 죄만 짓고 행동해도 죄만 짓고 그것도 폭력으로 온 세상이 가득해 있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의를 선포하는 노아,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참 섭섭하고 안타까움도 있고 화도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도지 받아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몇 마디 할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 감사하십시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노아가 전도제가 있어서 전도제를 건너줬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가지고 노아의 얼굴에다가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너무 죄 짓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노아가 의를 선포한다는 게 여러분 그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거기 보시면은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의 전도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어서 겨우 8명 구원받았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으면 120년 동안이나 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그 복음 앞에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동안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한 영혼도 구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질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앤드류 브라운 형제한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10년 동안 선교사라고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구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부산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역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10년 동안 아무리 애쓰고 사역해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노아의 사역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노아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외쳐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10까지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함께 생활하는 그 가족들은 노아가 선포하는 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직히 말해보지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들이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노아는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좋은 간증을 보였으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생활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삶을 통해 간증을 잘 보여주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사역을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저는 가장 성공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 동안이나 외쳤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포했다는 사실은 그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하실 때 칭찬의 이유가 뭡니까? 성공입니까? 뭐 했어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선하다 그랬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이 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바로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뽐내거나 누구에게 자랑하거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에밖에 못 봐요.
그래서 겉에 드러난 것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 속 중심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이 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중심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심지도 않았는데 고들려고 하는 사람이고, 흩어버린 것도 없는데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 중심이 바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없도록, 정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선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실하게 했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포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에라 때려쳐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다음에도 또 했습니다. 그리하여 120년 동안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선하다 그리고 신실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서 바로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